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올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떠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럴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잘 지켜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매주 이제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소망으로 교회의 오늘의 현실을 격려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방송, VOD 같은 것들 통해서도 저희 이제 종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빵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 기대하는 마음 분도 계시고, 항상 드라마는 다음 이 시간에가 우리를 그 다음 주로 이끌어주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종영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시청률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드라마상에 존재했던 빌런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죠. 결과가 기다려지는 거고, 또 그 안에 주인공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이 점점 더해져 갈수록 그런 드라마의 종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인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8장을 서론이라고 볼 때 1절부터 3절 그 서두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바른 이해의 방향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렵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참 수많은 상징들과 이미지들과 그림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낯설죠. 그래서 어렵게 와닿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암호문처럼 여기고 해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독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이는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 그 저자의 의도와 그 교회 당시의 상황과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의 이해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익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그 이상으로 알아듣기에 기록된 책이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드를 받아서 해석되어진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이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두 번째 오해는 무섭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섭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온갖 알아볼 수 없는 환상 속에 심판이 반복되죠. 인과 대접과 나팔이 계속해서 되어져 가면서 어떤 재앙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그 심판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되려 교회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거두고 그런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가 뭡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기억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라. 시작. 예수님의 계시라.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의 첫 글자는 예수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갖고 있으면 마치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만 열릴 것 같은, 요한을 알아야만 알게 될 것 같은 성경으로 와닿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 자신들이 요한이라고 하면서 약속된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며 나만이 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풀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책의 원래의 제목은 예수 계시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 미래, 앞날을 궁금해하는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미래의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호기심의 충족의 차원에서 계시록을 펼치다 보면 계시록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듣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에게 약속된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계시록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내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이 시작된 구약부터 내내 말씀하셨던 바이고, 그 그림이, 그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 주제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번성하고 있는 신천지는 이걸 구별합니다. 환상과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미 계시록이 환상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요한도 채 알아둘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환상이 어떤 실체로 드러나는지 그 실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통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상과 실상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요한이 정말 못 알아보았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에 경험했던 것은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의 인격과 경험과 언어를 존중하시며 그의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알아먹고 쓴 겁니다. 빙의가 뭡니까? 빙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이탈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요한은 알아먹고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을 담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상의 메시지지만 실상을 이미 담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설명할 또 다른 실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실상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실 뿐이지 그 환상이 또 다른 실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함을 풀어주는 책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우리의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에 요한계시록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죠. 예언의 말씀. 시작. 예언의 말씀. 이 말은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단순히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내용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격려하는 말씀이라 측면 보면 요한계시록은 적적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적실한 필요한 방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삶의 결과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과 일상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마주하는 삶의 준비의 여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일상 속에서 거기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함께 따라하시죠.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 시작.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승리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에 근거해, 이 승리에 근거해 교회가 당시에 겪었던 핍박과 유혹에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길 원했던 것이죠.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알아듣고 유익을 누리도록 소망을 격려하도록 주었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게서는 이 계시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이고
이미 정통 교단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열릴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은 요한계시록을 봉인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왜요? 계시록 4장, 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직접 여셨다고 하고 있거든요. 열린 책입니다. 닫혀있는 책, 비밀스러운 책, 사사롭게 뭔가 신령한 계시를 받은 자들만 풀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의해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풀릴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구절구절마다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고 예언의 말씀, 교회를 세우기에 보낸 편지. 저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에 보낸 편지라는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안의 가족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책이 아니라 주님 보고 싶을 때마다 여는 책. 지금 받아본 지 오래여서 감을 잃었지만 한때 연애할 때는 참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자가 있기에 감히 말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저쪽이 더 많이 보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펼쳐서 점 하나에도 큰 의미를 담았죠. 오빠에게 점점점. 이 점점점 안에 뭘 담았을까? 그리움과 아쉬움과 보고픈 마음을 고스란히 제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었지요. 한 번 보고 말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 교회에게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10년 이상 되어야 볼 수 있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나 하늘이 소망의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펼쳐져 위로가 될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계시록을 보고픈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너무 멀리 두어서 멀어진 책은 아닐까요? 사람도 그렇지만 가까이 하다 보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관계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그 관계는 더 깊어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덮여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책임을 알고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책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펼치실 수 있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의 고난과 핍박 속에 교회를 붙들어 영광스럽게 하실지 이 아름다운 그림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시작되는 내용들을 또 함께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페이지 못지않은 시간 걸리고 2페이지보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말을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4페이지가 된 거지 결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 4페이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아마 계시록을 하다 보면 4페이지가 거듭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시니 그래도 좀 더 이해된 언어로 제가 풀어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4페이지에 마음 닫지 마십시오. 2페이지에 못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를 나눕니다. 편지라고 했으니 그 편지의 형식을 따라 인사를 나누는 거죠. 우리 4절부터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로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편지의 형식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은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는 그 당시의 교회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전해진 인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인사말 앞에 이 은혜와 평강이 늘 거듭되지만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정도 기본적으로 언급된 걸 봤지만 성령님까지 동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언급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총망라해서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였던 계시를 전달했던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절실함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설득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 성령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잖아.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절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우리의 오늘의 인사말도 그렇지만 당시의 인사말도 시대와 상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어로 굿모닝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날씨가 늘 우중충한 영국에서는 좋은 아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굿모닝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를 요즘은 만약 예전에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픈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아침밥 굽고 저녁밥 굽고 그러니 밥은 먹으니까 인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특별히 책을 읽어보다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공화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아버지는, 어머니는, 형은, 누나는 식구 전체를 망라한답니다. 그게 인사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식구다 보면 인사가 되게 오래 걸리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 노예 상해꾼에 의해서 가족든 누구든 어느 데나 알게 모르게 실종된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꽤나 긴 인사말로 서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인사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되 거기에 다른 선신서와 다르게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담뿍 담아 전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도 우리가 읽지 날짜 보게 되면 교회가 겪는 환난에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결국 핍박과 박해에 처했던 교회에게 절실한 건 평강이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 무엇보다도 은혜의 기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에 기초한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번역된 이 의미를 보통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이 주는 갈등 극복의 화해와 고난 극복의 고요함입니다. 다시 말해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그 어떤 힘,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봤던 예화이실 텐데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라는 작품으로 수상받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은 보통 일반적인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로운 모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잔잔한 물가, 흐르는 시내, 고요한 산자락, 그리고 들녘에 있는 양떼들, 그리고 흰 구름이 하늘에 놓여 있는 것들 등등 평화롭고 고요한 자연의 환경의 일상을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게 된 작품은 딱하니 어떤 거였냐면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고 있었고 그 바다 한복판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덮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평화로움의 일상으로서 1등을 했느냐 봤더니 그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새의 표정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주변에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평화롭더라는 것입니다. 어미새의 날개 품 안에서 평온한 그 표정의 새끼새가 주변의 상황과는 너무 상관없이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 시상에 상을 받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로움을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평강을 흔드는 게 더 많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정말로 아이들과 자녀들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상을 차리는데 이것들이 안 일어나. 정말 이런 날이 없을 정도로 고요한 음악과 함께 밥상을 내가 진짜 맛있게 차려줬는데 이것들이 씻고 간다고 밥도 안 먹고 가. 평강은 깨지고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된 일을 내가 했구나. 은혜 받은 내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자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 넘쳐나는 것들이 뭡니까? 평강을 깨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은 그 모든 걸 극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강이 있는 신자의 또 다른 별명은 환경의 독립자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 조건과 환경에 휘둘릴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적어져 가는 게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평강이, 이러한 평강이 은혜의 근거함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뿌리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하기 위해 항상 성경은 평강 앞에 은혜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같다면 평강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 그 선물과 같은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받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받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상을 받으면 1등에서 2등에서 3등에서 각각의 조건이 있어 받을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도 말합니다. 설명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우선된 자리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 앞에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보는 인생들은 아무도 그것을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성품을 따라 신자들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이들, 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만큼 평강, 그 은혜의 결과인 평강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주변에 신앙생활하기가 요원한 삶의 여건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날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은혜 안에서 요동치 않는 그 무엇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풍성하게 그 어떤 서신보다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교회가 평강을 얻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것이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힘입어 교회가 평강 누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는 당시 교회의 그 필요와 형편에 적실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당시 교회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그들의 처지 속에서 꼭 놓치지 말고 상기했어야 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모호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뭔가 어쩔 줄 모르는 현실 속에 그래도 말씀 하나가 떠올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총망라하며 요한은 교회에게 그 평강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의 이 절실한 마음에 우리도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 이 표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스스로 있는 자의 확대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죠.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꽃이 탔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나무가 불이 붙으려면 불의 3요소가 뭐예요? 공기도 있고 그 불이 타오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탈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채 불꽃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의 확대 표현이 오늘 성경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표현은 당시에 쉽게 썼던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신다는 것과의 표현과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통은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일진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언급합니까? 예? 이제도 계시고 보통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요한은 일부러 뒤틀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가 먼저 언급된 게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언급된 겁니까? 언급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당시의 교회적 입장을 고려한 것이겠죠. 당시의 핍박 속에 그 어떤 핍박보다 강렬했던 그 진돌림 속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소위 풍정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던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더 크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전혀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상기시켜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당장에는 로마 제국과 그 세상 권력, 도미티안 황제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처럼 보이지만 실세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방관자처럼 방치하며 교회를 그냥 놔두고 계신 게 아님을 알기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여전히 장악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적 표현이 장차 오실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실 분이라고 표현해야 과거와 현재의 필요와 표현이 같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장차 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라고 표현해야 맞을 텐데 앞으로도 계실 이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장차 오고 계신다. 너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마냥 계신 것만 같지만 마냥 머물러만 계신 것 같지만 성큼 무직하게 오늘 교회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승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다른 거죠. 아이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아빠 언제 와? 곧 가. 간다고. 그럼 또 전화 옵니다. 언제 와? 간다니까. 저를 기다린 걸까요? 아닐 겁니다. 치킨입니다. 근데 애들이 전화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치킨 샀고 이제 주차장 왔어. 절대 안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의 입장과 너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시다. 와, 마냥 기다리며 오매불망하고 언제 오나 할 날들이 아니라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영광의 승리를 끌어안고 지금 가득 안고 교회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만 바라볼 날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성큼성큼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리 거기 가야 만날 뿐이 아니라 가는 중에 오심으로 만날 뿐. 이런 모든 일들은 교회에게 고요한 듯하지만 역사의 실세는 주님께 있고 역동적으로 그 계획하신 일들을 그 시간 속에서 완성을 향해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였습니다. 단지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 존재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계획하신 목적을 적극적으로 이뤄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상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우주적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서 우리가 좀 더 존재적으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떡하니 일만 벌려놓으시고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만 남발하시고 그 약속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밥 한번 살게 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숱하죠. 교묘하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합니다. 밥만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못 따갑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만 고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싶어 그 역사에 정하신 그 섭리의 때를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지금 모든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장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 아니하면 하늘의 사도 떨어지지 않고 저 무미도 잘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시작.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보좌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 속에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곱 영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특별히 4곳 정도에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일곱 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서와 같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된 관계 속에서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런 의미인 줄 아는 것처럼 일곱 영은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떠올리게 했어야 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에 나눴던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일곱 영으로 성령을 표현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이 봤던 환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일곱 등잔과 두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던 스룹바멜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죠.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걸 보여줬을 때 스가랴가 궁금해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이 이미지 중에 두 가지 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해다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도움으로 가능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속에서 그들의 공사가 16년이나 멈췄었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초석을 놨지만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주하는 현지인들의 방해 때문에 왕권의 당시 바벨론의 어떤 정치력 때문에 멈춰지게 말죠. 그들은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잊혀졌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일으키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답은 이걸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일곱 등잔의 이미지와 이 이미지 속의 두 감람나무에서 이 성전 등잔에 불이 붙는 것은 등잔으로 상징되어지는 성전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그 일곱 등잔의 빛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 스가랴 4장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떠올렸을 때에 당시에 이 스가랴 4장의 환상의 메인 메시지를 교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긴 시간 멈춰졌던 성전의 건축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완성될 것을 격려하며 실제로 완성되었듯 오늘 억눌리고 박해받아 소망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사는 교회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성취의 보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약속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시에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그 보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를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듯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일하심 속에 오실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5절 그 옆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보내신 바 대대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충성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 충성의 결과로, 그 증거의 결과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의 말을 담고 있듯이 결국 죽게 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충성하여 죽으셨던 주님이 결국은 다시 사셨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로 승격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그 충성의 끝이 죽음이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로마 지배하에서 신앙의 충성의 끝이 곧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교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그냥 혼자 부활하셨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는 우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멋지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날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것이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 승리의 길, 영광이 보장된 이 승리의 길을 그러므로 교회여 따라가자. 이 얘기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대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했던 요한의 의도를 세 동사로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장악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길을 그러게 우리 따라가자. 이게 지금 교회에게 요한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평강이 만들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 평강의 중심을 지켜 그들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만들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주관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며 가능케 하신다. 그러니 교회여 충성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대로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자. 이 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메시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직분자인데 그러면 됩니까?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지쳐있고 무력하고 쓰러져 있고 너덜너덜 찢겨있는 교회를 일으키실 때는 내가 너에게 뭘 줬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누구니? 보이는 건 로마 황제이겠지만 그의 머리가 나다.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듯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순교의 순간에 지켜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교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순교를 염려한 분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교를 염려한 분들은 순교할 일이 없더라. 순교를 염려한 분들은 순교할 일이 없더라. 어려운 순간순간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보다는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겉면에도 또 목자 된 지 몇 년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너의 영광에 와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일으켜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송영은 영광송 찬양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피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더하여 덧붙여진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의 그리고 그 나라됨과 그 제사장된 교회의 신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핏값 주고 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얘기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을 언급하는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요한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여전히 오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게만 기대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향해서는 웃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찡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험을 고스란히 안고 누리는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너희를 살릴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과 더불어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았던 신자들의 공통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충분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히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들, 여전히 고스란히 몸으로 떠안아야 될 삶의 무게들,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삶의 형편들, 거기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나요? 우리와 다르지만 어쩌면 더 인생의 큰 무게 속에 있었던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희생, 그 피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과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를 위해 불꽃처럼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은 이들과 같이 그들 중심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거리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걷어가셔도 때로는 진짜 힘겹고 고난스러워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살아있기에 거기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기에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신자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확증하며 살아내고 있는 중심 있는 신앙을 누가 꺾겠습니까? 교묘하게 옆에서 와도 야 예수 믿던 너 형편이 고만 꼴이네. 야 하나님 사랑이시고 맞아. 너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아니야 십자가를 봐. 거기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기특하던가요? 나는 엄마 아빠인 걸로 감사해. 엄마 아빠의 자녀인 걸로 고마워. 물론 치킨도 사주면 좋고 핸드폰도 사주면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엄마 아빠인 걸로 좋아. 그런 자녀를 볼 수 없어 가슴 아프지.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여러분을 보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목말라 혹시 섭섭한 마음이 이미 주신 십자가를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요한의 감격의 한복판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도 같이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문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로를 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 가로친 부분은 사실은 주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없어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첨가라고 하고 삽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찬양을 돌린다고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마치 여러분 같이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거기에 마치 가로하고 삽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로 뭘 남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의 끝,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힘든 건 맞았지만 다만 우쭈쭈 위로만 한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구원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방식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을 보장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존재. 방식은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글씨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적 삶의 방식으로 사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적 삶의 방식이 뭡니까? 화해와 중재와 용서와 중보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연결 주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믿어 성공한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봐라 건강해졌다 복받았다 자녀가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의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이 갈등 있는 곳에 화해의 손길로 그것은 역으로 내가 나오게 되면 그곳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명문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을 살아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과 상징을 통해 말할 굵직한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면서 말이죠. 우리 7절 말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록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측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버려가지고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동의 제청하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가면 계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론에 오늘 매듭을 접으려고 했는데 일단 6절까지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표현하면서 교회를 격려합니다. 은혜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그들 가운데 있을 평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원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평강의 안에 머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고, 특별히 요한이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그 자신도 반모섬에 갇힌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사랑에 근거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이미 주신 십자가가 충분하고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